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좀 긴 말씀들, 그리고 좀 복잡한 말씀들이라서 기억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제목만.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한 3주, 4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 앞의 말씀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자,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속성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어려우시죠?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신학적인 단어가 되다 보니까요. 속성 이렇게 했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뭘까요? 특성. 그 사람의 특성.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어떤 특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성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징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가지신 것.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없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보면 각 개인이 나만 가진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 중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존성.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나는 어떻게 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에 생겨나신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 만세 전부터 만세 이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충족성. 스스로 계시기에도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 그것을 자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가지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가 불변성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무한하시다고요? 시간에 무한하신 분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시간에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초월하신 분이다.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시간이 원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초월이라는 말입니다. 초월이라는 말은 무언가가 존재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초월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시간상 무한하신 하나님, 한정이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무한하세요? 공간에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몇 군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하세요? 한 군데밖에 못 있죠. 우리는 한 군데밖에 못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몇 군데 계실까요?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요, 두루 퍼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무한성을 설명하기에는 편재라는 단어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써왔기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는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것에 무한하시다고요?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 이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무한하십니다. 모든 속성에, 모든 특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여러분 물론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좀 더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존성. 두 번째가 뭐예요? 불변성. 세 번째가 뭐예요? 무한성. 자, 그 다음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가지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하는 존재가 돼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요?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으니까 야 좀 줘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올바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뭐를 했습니까?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분리하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거룩하시다고요?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존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셨다고요. 자,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을 본받아 거룩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 요인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희생,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씻김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거라고요? 구별되어 사는 거, 분리되어 사는 거. 그렇다고 해서 뚝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되 그들과 같지 않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여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비추고 주의 진리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폼나게 살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거룩한 삶이란 구별되어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죽음으로 내보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함께 계속하여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는요,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말씀 중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세 발의 피 아시죠? 세 발의 피.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세 발의 피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함께 알아가며 또한 이 말씀을 계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하여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에 세 번째, 공유적 속성 중에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잘 봐주시는 모습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요, 의 또는 공의 또는 정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구별하여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선과 악, 누구에게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인지 악인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판단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맨날 우리 잘 봐주시고 맨날 우리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선, 악, 잘한 것, 잘못한 것,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완전하답니다. 모든 길을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가장 공의롭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시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장두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무치 좋아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부채 도사. 부채 열어드는 거. 맞냐? 아니냐?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부채를 들고 부채 도사를 하면 항상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치우쳐요. 돈 좀 많이 주면 맞다 그래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맞다 그래주고, 자기 보고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맞는데도 아니라 그러고. 요즘은 뭐하고 사시나 모르겠네. 정말 재밌게 봤던 부채 도사라는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항상 치우치더라고요. 돈 많이 주면 치우치고, 좋으면 치우치고, 또 이쁘다가 쉬우면 치우치고, 마음에 안 들면 맞아도 아니라고 치우치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런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우리 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또는 언제나 우리 편,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전을 합니다. 누가 이겨야 합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대한민국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또 때때로 축구 경기 앞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대한민국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왜 꼭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경기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평소에 연습 많이 해서 실력이 좋고,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이길 거라고요. 그리고 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일본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하겠죠. 그러므로 저날 경기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팀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마음에 드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괜찮다고. 만약에 계속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일이 경기에서 졌어요, 또는 내가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셨고, 그리고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큰일 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해요? 협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정확하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거라.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조심하시라고, 내 편 안 된다고 조심하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잘한 일에 대하여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화면 좀, 이거 잘 넘어가지 않는데 좀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이야기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 성경입니다. 아모스 성경. 이 아모스 성경은요, 이 아모스 성경이 좀 굉장히 힘든 성경이긴 합니다. 이 아모스 성경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좀 제발 좀 돌이켜서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라.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벌하리라 라는 말씀을 길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아모스가 쓰여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쉽게 얘기하면 어부질이라고 할까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부지리격으로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돼요.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온 백성이 함께 부를 누리며 살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죄가 따라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걸 보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돌 지나고 2살, 3살 이렇게 되는 어린 아이들, 거짓말하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 잘 해요? 안 해요? 잘합니다. 좀 커가면 아이들 욕하는 거 특별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야, 세상을 살려면 욕을 잘해야 돼. 이리 와, 아들아. 지금부터 아빠가 욕을 가르쳐줄게. 따라해라. 삐삐삐. 그렇게 가르치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 욕 잘해요? 안 해요? 요새 애들은 10마디 하면 8마디가 욕이에요. 욕 잘. 그것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득치로 본다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에 뭐가 따라올 것 같아요? 편안함, 모두가 행복하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부강해지면 그 가운데 타락한 것, 죄악된 것, 어두운 것들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상하게 그런 죄악된 것들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 아모스가 쓰여진 이 당시에 어부지리격으로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니 죄악이 가득하고 함께 죄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다음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끝이야. 돌아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 여호와이지만 너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을 다시금 살릴 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중점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중점적인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건이 아이성 1차 전투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어렵게 차지해요? 너무 쉽게 차지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창 한 번 던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성 도는 7일 만에 그냥 여리고성을 확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인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말하기를 아이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진짜 아이성입니다. 우리 다 알 필요도 없어요. 2,000명이나 3,000명쯤 보내면 저 성도 금방 함락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60명인가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과 같이 되었답니다. 마음이 녹아내려 물과 같이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싸울 기력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다시는 전투 못 나가겠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졌을까요?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은 쉽게 이겼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서 왜 졌을까요? 알고 봤더니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리고성에서 전투한 다음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너희들은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께 드릴 곳간의 창고에만 채워넣지 아무도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이나 되는 은과 50세겔이나 나가는 금 한 덩이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것을 제비뽑기 하여 밝혀낸 다음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돌로 쳐서 다 버린 다음, 그리고 나서 아이성 2차 전투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작 한 명의 죄인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전쟁 중에 고작 한 명의 죄인데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도 힘들게 만드실까? 더군다나 많이도 아니고 수많은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 수많은 은 중에 200세겔의 은, 수많은 금덩이 중에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정도일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훔친 사람도 한 사람인데, 아니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 좀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도 전투를 멈추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한 민족에 대한 상과 벌도 내리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 아간의 범죄 이후에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져가지고 아간이 범죄한 걸 알아가지고 아간을 돌로 쳐 죽였더니, 아니 아이성 전투 2차 전투에서는 승리했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아간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무서운 마음과 그 결심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민족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며 한 사람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냐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내리고 너희들이 만약 돌이켜 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잘 살면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을 내리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선과 악,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아이성 전투에서 1차와 2차에 걸친 그 패배와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공의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요, 공의 또는 공평이라는 단어 앞에만 서면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어떤 편에 세워요? 약한 편에 세워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 나는 약하니 강한 어떤 사람들을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어 서로가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아까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내 마음에 들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가장 공정하신 공의의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잘못한 것은 벌하십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나왔던 원빈 그리고 김혜자 주연의 마더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이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다니고 증인들을 찾아다니고 막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인을 만나보니, 증거를 수집해보니 범인이 누구로 나와요? 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를 없앱니다. 그리고 증인을 죽입니다. 이 불태워 죽인 다음에 장면이에요. 증인을 죽이고 증거를 없애버려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평의 마음, 공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닮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채찍으로 치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행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 때려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진짜 채찍 들고 큰일 납니다. 요새 시대에는 잡혀갑니다. 자식을 아프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의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을 잘못해서 자꾸 덮어주면 버릇없어져요. 잘못 큽니다. 올바르게 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매를 가하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벌하시기 위하여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벌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어디에 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벌하심이 목적이라면, 심판하심이 목적이라면 우리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월요일, 화요일에 하는 드라마 파트너,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십니까? 원래는 검사였던 사람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간수들을 보면요,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소장이나 나쁜 그 간수들을 보면 벌 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수들을 더 괴롭히고 아니면 그 죄수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간수들 중에 좀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감을 가면 다른 교도소로 옮겨가면 막 마음 아파하고 또는 사고를 친 다음에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교화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요 그 간수에 따라서 죄수가 변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벌하시는 게 목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벌써 벌 받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어떤 속성이라고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속성,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속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올바른 똑바른 정직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특히 이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아서도 맞고 사랑이 없어서도 맞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의롭지 않아서요. 공의롭지 않아서요. 기독교인 정치인이, 기독교인 학자가,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가장 공의로운 모습,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별 영향력 없는, 별 볼일 없는 종교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 공의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판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면 우리가 받을 게 먼저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시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똑바르게 살아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이익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손해예요. 거짓의 시대 가운데에 정직으로 살아가면, 부정의 시대 가운데에 공정으로 공의로 정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금방은 손해라고. 이게 그런데 함정이에요. 남들은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이거를 1,000원 받아도 될 것을 2,000원, 3,000원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데, 나는 보니 이것이 1,000원짜리인 것이 너무나 눈에 보여서 1,000원에 팔면 2,000원을 받는 사람보다 얼마 손해예요? 1,000원 손해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본다. 이게 함정이라고. 이게 함정.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원의 손해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잠깐 손해를 볼지 모르나 가장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시는, 잘했나 못했나, 무겁나 안 무겁나 이렇게 저울로 다 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한 것, 우리가 공의로운 것, 우리가 똑바른 것,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결과를 보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장 손해보는 욕구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 당장 보는 손해 때문에.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이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는 그렇게 살다가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모욕이나 욕이나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욕먹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신, 태어나실 때부터 집이 없어 여행 중에 남의 집 구요에서 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우리 한글편으로 집도 절도 없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실 정도로 가난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 볼 수 있는 손해,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조금의 모욕감, 조금의 손가락질, 그것을 무서워하여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